저 뒤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나올 때까지 설교를 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왜냐면 저 뒤에 있으면 소리가 제대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자리가 많거든요. 이쪽으로 쭉쭉 나오세요. 저분들은 지각생들인가? 식사당번들이시네요. 이래야지 이빨 빠진 자죽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저도 좋아요. 여기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대리미주 촛불이 2개째, 짙은 색에서 조금 옅은 색 자색으로까지 불이 켜졌습니다. 회개, 둘째 주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빛,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희망,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들춰내는 일이 회개입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을 넘어서서 그 안에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회개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빛, 숨겨져 있는 본질을 되찾는 작업입니다. 동시에 회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 자신에게 내어주는 사건이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냄으로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이 자리, 이것은 성찬례에서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찬례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맞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하여 그리스도로 되고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사건,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성찬의 전례입니다. 마이크가 계속 불편해요, 그죠? 회개는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뭔가 잘못됐다, 이런 의심으로부터 출발되고요.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철저한 자기 잘못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비유 사건입니다. 탕자가 바닥 쳐서 알거지가 됐을 때 이게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비로소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회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중심의 삶에서 전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거고 이타적인 삶으로 전향하는 거고, 바깥을 향했던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자기 중심,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회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자리는 철저한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깨어지는 자리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입니다. 광야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바깥 광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광야를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알아차리는 자리, 철저하게 내가 나한테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구나 라고 알아차림의 자리,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참으로 나는 선을 원하지만은 번번이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자기 비참함에 몸부림치는 것, 자기 무기력함, 자기 무능력 앞에서 몸부림치는 자리가 내적 광야입니다. 믿습니까? 그 자리를 우린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을 영성적으로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혼의 어두운 밤, 깊은 밤이라고 합니다. 그 깊은 밤, 그 어두운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속에서만이 그 안에 숨겨졌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빛 속에서 나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가 곧 나였음을 깨닫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고 광야이고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다시 표현한다면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는 자기의 무기력함,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는 자리에 철저하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적으로 사도 바울을 표현했다라면은 외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외적인 것만이 아니었죠. 야복강가에 서 있는 야곱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과 만나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자신입니다. 자기가 외면했던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아픔입니다. 그게 에사우와의 만남이죠. 바깥 에사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외면해왔던 자신의 실수입니다. 자신의 흠집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일생을 외면하고 살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이란 건 그렇지가 않아요. 결코 떼어낼 수가 없는 아픔들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그는 텅 빈 자리에서 깊은 어두운 밤에서 자신과 고독한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 싸움 속에서 만나는 것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그의 진짜 이름인가요? 그게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톨로메오로 살았고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 살았던 거고, 주변의 기대치,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이름 지어진 그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삶, 생존 전략에 의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런 모습이 야곱이죠. 진정한 나가 아니라 거짓자로 살아왔던 나를 만나는 겁니다. 자신의 허물, 자신의 잘못, 자신이 왜곡된 부분들을 만나는 게 야곱입니다. 나의 왜곡된 부분을 알아차리는 건 나의 알거짐을 알아차리는 자리, 내가 얼마나 내 자신한테 속고 살았는지를 깨닫는 자리가 내가 야곱입니다. 그렇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첫 번째 어두운 밤에서 만나는 자리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무기력한 무능력을 만나는 자리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을 영성가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닷물을 깊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깊음 속에, 아니 이걸 다른 표현은 가장 높은 곳이죠. 저 높은 곳, 하나님 계신 곳, 그 높은 곳과 가장 깊은 곳은 하나예요. 그것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은 저 깊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 깊음 속에 계신 곳이 누구예요? 하나님. 다 바닷물을 깊음 속으로, 그 어둠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그 깊음 속에서 만나는 것이 빛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본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변화산상입니다. 변화산상의 그 변화된 예수의 모습이 누구를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본래의 면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움에서 더욱 영광스러움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사역을 누가 하느냐?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성령께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잃어버렸던 나의 본래의 이름을 되찾는 것, 본래의 나를 되찾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소명을 알아차리는 것,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것, 그것이 그 기쁨 속에서
영광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여러분이 감은 눈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눈 감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해. 그분이 새롭게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 거듭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자리,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알아차림의 자리가 깊은 어둠 밤에 자신의 눈꺼풀에 가려 있는 것입니다. 우린 삶의 여정에서 이런 광야를 자주 만납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물론 고난과 시련, 아픔, 그걸 절절하게 느끼지만은, 그러나 더듬어 생각해 보니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고,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빚어짐의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가 그게 어두운 밤이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모세도 이 어두운 밤을 거쳐서 비로소 참나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광야의 어두운 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모두들,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광야에서 듣습니다. 에제키엘도 광야에서 듣습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복음 말씀 속에서도 드가리의 아들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광야가 어디예요? 풀 한 폭이 없는 저 사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내 가슴이고 내 마음, 여기 안에서 절절하게 비참함에 몸부림치고 나약함에 몸부림치는 이 자리에서 비로소 소리 없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참 기쁜 소리입니다. 우리 강배드로 회장님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지지난주 하신 것 같은데, 맨날 듣고 있으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은 과거 시대에는 대형 스피커로 사우라 사우라 소리에, 여기에 그때 마이크가 나갔어요. 그때 앰프가 나가가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수리 비용이 없어서 고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은 미세한 소리 속에 소리 없는 소리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여러분의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라는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고요. 때때로는 여러분의 기억과 상상력 속에서 그때 당시에 내가 읽었던, 오래전에 읽었던, 지금 성경 몇 장 몇 절 얘기하면 기억도 안 나. 아까 읽던 2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도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기도 중에 침묵 속에서 느닷없이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 떠올라.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혹은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갑자기 영상으로 떠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의심스러우면 기도라는 책과 여러 가지 영성과 관련된 책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장 간단하고 싼 것은 기도라는 책자, 비아메디아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러분이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이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귀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다가 여러분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다가 흐르는 구름을 보다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잠을 자다가 그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할렐루야. 개꿈인가? 복권사라고 하는 건가? 성경에서 분명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단지 그게 뭔 뜻인지 해석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의 소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 뜻인지 잘 못 알아차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말의 끝자락만 보지 우리가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못 알아차릴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어떻게 식별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식별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강배들 회장님 음성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매일 들려주십니다. 이게 내 생각이겠구나, 이게 내 거구나 하고 흘려버리는 게 문제인 것이지, 그걸 좀 멈춰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 묻거나 궁금해하면은 거기서 좀 더 깊이 성찰하시면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구나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줄 아냐면,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참 이쁘고 똑똑한 아이인데도 그렇게 부모가 지속적으로 불러 명칭하다 보면은요, 이 아이는 자기가 못난이고 쓸모없는 아이로 착각하게 돼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 정말 이뻐, 아름다워 아무리 얘기해도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일생 동안 자기의 언어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삶을 살아가요. 실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어두운 밤에도 이런 이중성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 광야와 같은 어둠의 시기들은 빛과 어둠이 같이 있어요. 더 깊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비로소 알아차리는 그때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 속에는 주님의 길을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로 오십니까? 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 그 구름은 무지 속에서 오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리에서 오신다. 여러분의 지식 속에서 지식을 뚫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머리로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보니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도무지 무지 속에 갇혀서 우리가 몰라요. 그 모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쑥 튀어나오시는 분이죠. 그것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이런 굴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서. 여러분, 야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에사우 만나는 게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 두려운 굴곡진 산들을 깎아내릴 수 있는 자리, 마음을 펴는 자리가 어디예요? 세례의 자리예요. 근데 세례의 자리에 여러분 어디로부터 출발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회개가 먼저 선행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회개가 선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시고 하나님을 먼저 영광 속에 보고 알아차리고 그 기쁨 속에서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이 펴지게 돼. 한순간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알아차리고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일순간 녹아져 내리게 돼. 우리 피정 가면은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다 그것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 왜 나 그때 이랬어 하고 이야기했을 때 엄마가 그랬었구나, 내가 그때 몰라서 정말 미안해, 이 말 한마디면은 어떻게 돼요? 눈 녹듯이 녹아요. 그 기쁨 속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니와 우리 부모님과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이런 처지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누적된 상처의 대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들은 눈 녹듯이 녹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응어리들이, 이 높은 산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순간, 그 안에서 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귀염둥이, 이 불쑥 튀어나오는 이런 깨달음들, 이런 알아차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 본질입니다. 예수님도 이사야 60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것, 나를 이 땅에 내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알아차렸던 것처럼,
에제키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에 이은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소리가 돼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고 자신의 정체성이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유임을 알아차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깨달음, 알아차림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 구원을 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성탄인 줄로 믿고 그것이 새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날을 12월 중에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켜잡아서 당신의 눈물로서, 당신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로써 빚어낸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거룩한 존재가, 그 존귀한 자가 나 자신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 알아차림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